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기쁘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쁨의 열매도 넘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뭘 해서 뭐 어떤 개그맨이 웃겨서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기쁨, 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만찬을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찬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예언되셨고 이 땅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또 주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상상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인물을 넣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초상화 같은 것도 그리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자라나셨냐면은 연한 초목같이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언되어진 부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자라셨고요. 또 예수님의 모습은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올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 53장 2절처럼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차마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막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가진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대언자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게 보면 특히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그 신들이 이제 표현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대부분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를 보면 신들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잘생기고 힘이 생기고 뭔가 능력이 툭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만들어 온 신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 땅에 오시려면 이왕이면 막 능력을 물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팍 쳐버리고 어떤 권위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왕궁에 있는 왕 아니면 왕좌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은 하겠죠. 예전에 왕들과 귀족들은요, 화가를 고용해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족들은 항상 집에 대대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벽에다가 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해놓겠습니까? 특히 프랑스 귀족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루이 몇 세 그 사람들을 보면은 대단합니다. 위험 있는 옷을 다 입고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때 왕의 초상화를 얼굴을 다 그리잖아요. 이제 왕의 얼굴은 이제 어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진 화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초상화를 그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림도 없어요. 지도책은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 사진, 흔히 우리가 과거에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예수님의 얼굴 어때요? 광채가 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누가 그렸다고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 멋있어. 그래서 예수님 얼굴처럼 그리고 다시 유다를 그리고 싶은데 정말 좀 난폭하고 나쁜 사람처럼 그런 보이는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을 딱 그렸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 얼굴 그렸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과거에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고 막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땅 지형이 예수님 얼굴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냥 비가 오고 난 뒤로 그 약간 잔잔한 그 뭐 빗물도 있고 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처럼 보여갖고 그림을 그렸더니 그것이 지금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성화라고 막 그려놨잖아요.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가짜죠. 예수님의 얼굴은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도 유명한 화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그거 사다가 과거에 막 집에다가 걸어놓고 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짜인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이사야 대언자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이사야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근데 제자들은 눈으로 봤어요. 그럼 제자들이라도 좀 그려놓지, 좀 표현을 좀 묘사를 좀 해주지.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사복음서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서신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중요하니까요 안 중요하니까요? 안 중요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뭐 어떻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긴 거라고 그래요? 잘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우아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 백인이십니까? 아시아 사람으로 생겼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중동 있는 그런 분이겠죠. 뭐 눈이 뭐 푸른색일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성화 같은 경우에 보면 막 그렇게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큰 키에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30대 초반이었지 않습니까? 30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기간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몇 살로 본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 50이 좀 못된 나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0도 안 된 것이 까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마다 어떻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나이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도들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침례인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인 요한을 좀 묘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 무슨 띠? 가죽띠. 그 다음에 음식은요, 메뚜기와 들꿀, 뭐 흔히 말하는 석청인데 들꿀입니다. 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정도도 표현도 안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자들은 이런 표현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외모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제 특출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서 보면은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정말 특출났어요. 저번 수요일 날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할 정도로, 유혹할 정도로 요셉이 정말 준수하고 잘생겼어.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러겠어요. 자기 남편도 있는데, 다른 이집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요셉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탁월한 인물을 가졌다라고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이 언급을 하고 있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자가 없었다고 그 당시에. 근데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생기면 뭐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외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생기니까 전쟁에 나가면 어떨까요? 막 꽃미남이야. 싸움 할 줄 알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이 보이죠? 저 꽃미남이 무슨 장사처럼 막 지금 뭐
보디빌딩 하는 사람 몸이 무락무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냥 이게 블레셋 장군이었던 누구요? 예, 골리앗이 볼 때, 아이, 저 조그만 놈이, 얼굴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이거 별것도 아닌 놈이 이렇게 까불고 있네.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막 음악에도 탁월해요. 시도 쓰고 노래도 막 잘해요. 작곡도 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막 이렇게 묘사한 사람들은 많은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없냔 말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오늘 이사야 대언자는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네요. 근데 다윗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또 있죠. 자기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머리도 막 머리털도 길어요. 사람들이 막 그걸 볼 때마다 지나갈 때 바람이 흔들리면 어때요? 그냥 여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와, 너무 아름답다. 네? 그럴 정도로 압살롬도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도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없다는 말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이런 얘기죠. 예? 우아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볼 것이. 이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예수님이 그냥 이런 모습으로 왔어, 못생겼어,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니야. 뭐 사람들이 볼 땐 그러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키와 몸무게와 피부색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말씀을 안 하고 그냥 2절에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사렛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보고서 그려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오늘 이사야 53장 2절처럼 왜 그렇게 그대로 모양도 없게 그대로 그려야 돼요. 예? 연한 초목같이 그래야 됩니다. 우아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이. 근데 왕들이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요?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도 어때요? 굉장히 우아하게 그리잖아요. 얼굴이 좀 못났으면 주변에 옷이라든가 배경도 멋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야, 이런 말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모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셉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인물들, 모세, 뭐 사울, 다윗, 압살롬과 같은 뛰어난 용모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 호걸이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과거 물론 중국 이야기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인물들이 지금 영화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 인물 그려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은 막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요새 뭐 마블 영화들 나오는데요. 막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이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구를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켜지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변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화에서는 그렇게 비추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표현한다면 목소리도 예수님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막 우아한 것처럼 장엄한 목소리로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승에 제가 2009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도 친하게 계신 목사님이 다른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평소에 말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깔고, 이게 목사님처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목소리를 이렇게 쭉 깔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그 목사님이 싫어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해 했는데도 그분이 하는 말은 저는 원래부터 그래요. 그렇게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예?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목소리도 막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운을 풍기는 그런 용모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평범 그 이하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기준의 레벨을 좀 정해놓지 않겠습니까? 예? 초급, 중급, 상급도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대언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고난의 사람이고 슬픔의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힘든 것도 없고 뭐 잘 살았어. 큰 어려움도 없게 살았어.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히 고난과 슬픔이 있는 조롱을 받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품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기품이나 어떤 뭐 카리스마 같은 경우나 기질적인 그런 면에서 탁월함이 없다는 겁니다. 탁월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뭔가 사람을 끌만한 매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어떤 외형이 품격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집 하나 없는 그런 것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것이 있잖아요. 어떤 뭐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고, 개성이나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 개별적인 그런 고유적인 자기의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 등에서 사람들을 감탄시키고 끌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납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음악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요즘 연예인들이 막 집회를 어떤 그 이벤트 같은 거 행하지 않습니까? 콘서트 같은 거 열면 그 연예인을, 그 가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곳에 가려고 하죠. 좋아하니까요. 그 음악을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지나갈 때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녀를 낳고 아기가 좀 자기가 생각한 것 바에 좀 못 미치면 어때요? 이렇게 생겼어. 자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귀엽고 이쁘다고 하는데, 예? 실제 낳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막 울고 밥 달라고 우는 건데 막 귀찮게 운다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 큰 누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팍 던져버리셨대요. 진짜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볼품이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채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수저라 그래요? 금수저. 그 다음에 더 뛰어나면요, 다이아몬드 수저요. 근데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수저라 그래요? 흙수저. 여기 계신 분은 어떤 수저들이십니까? 흙수저들이세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표현한 거 아닙니다. 내 환경이, 내 처지를 보고 나는 흙수저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실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흙수저가 아니고 무슨 수저가 돼요? 금수저예요? 아직 그 위에 다이아몬드까지는 안 갔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다 갖추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야 돼요, 그래요. 위엄이 있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왕이라고 한다면, 왕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요, 그런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천사처럼? 아니에요. 천사보다 못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냥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한눈에 보기에도 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어. 뭔가 보여주긴 하는데,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얼굴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없었던 거죠. 그분의 용모나 외모는 누구라도 한눈에 보아도 천사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분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그 환경을 보세요. 누구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당시에 목수도 좋은 직업은 아니었나 봐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직업이라고, 지금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목수라고 하면은 비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어떤 직업이 참 비천한 직업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뭐 백정인가요? 똥 푸는 사람? 예? 우리 주님은 무시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이? 연한 초목. 자, 초목,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무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나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아주 좋은 나무가 있어. 큰 나무가 있어. 저 레바논에서 가져온 나무가 있어. 무슨 나무입니까? 백향목. 그 백향목으로 막 성전도 짓고 집도 짓고 궁궐도 짓고 의리의리하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무슨 나무? 연한 초목. 볼품없다는 얘기죠. 흔히 얘기해서. 삼손처럼 힘을 자랑하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예수님 그 몸 자체가 연약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나 사울이나 다윗처럼 잘생긴 것이, 멋있는 것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연한 초목 말 그대로, 연하다는 말이 뭐예요? 약하다, 연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비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 그렇게 연약하셨다는 얘기. 누가 툭 치면 그렇게 되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베들레헴의 어느 마국간 구유에서 누워져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서 태어나냐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궁궐에서 저 귀족 집안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오늘날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산부인과? 산부인과도 요새 좋은 곳도 장소를 또 가리더라고요. 유명한 병원에서 또 주로 잘 받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저기 있잖아요. 서울에 분당에도 있고. 예. 그게 좀 다른가 보죠. 품격이 다른가 보죠. 일부러 그런 병원에 가고. 예수님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로 태어나심으로 그분은 연한 초목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집에서, 권력 있는 집에서, 명망 있는 어느 집에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죠. 이왕이면 하나님 유다 지파에서 난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 좀 요셉을 좀 부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태어난 그런 분이 연한 초목으로 오셨다, 자라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한 초목은 비바람이나 설이나 또 우박이나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쉽게 노출되잖아요. 벌레들에게 쉽게 먹히는 겁니다. 연하니까요, 이길 수 없잖아요. 강한 나무는 벌레가 먹어도 어떻습니까? 벌레가 와도 물리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는 벌레가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강해서 그래요. 어떤 향기를 품든지 간에. 예수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베면 베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 구름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강철 같은 몸과 초자연적인 어떤 정신력을 소유한 분도 아닙니다. 뭐 멘탈이 강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충격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심지어 막 우울증에 빠지고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기뻤다가 즐거웠다 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다가, 예수님도 똑같아요. 인간의 성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못했다는 거예요. 더 못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신 분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어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처럼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성경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지니시고 계셨다, 그 얘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뭔 말하면 예수님도 상처를 받는 거죠. 그 당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때로는 우셨어요.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십시오. 연한 초목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하고 연한 초목하고 비교해보면, 대조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디에다가 이런 나무를 써먹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풀이요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죄 없는 영적인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그러신 분이 죄를 안 지으신 거죠. 자,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무슨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몸은. 근데 죄를 안 지으신 거죠. 그런 분으로, 죄 많은 분으로 오셨는데 죄를 안 졌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제결하신 분이죠. 제거하시는 분. 또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몸입니까? 불멸의 몸입니까? 아니죠. 죄 많은 육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연한 초목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육신의 안에서 죄를 정죄하셔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스스로 이렇게 하셨대요. 무명한 자, 유명한 자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는 말이 연한 초목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했다라는 말이 연한 초목같이 오셨다는 얘기지요. 이런 모습으로. 누가 알아줍니까?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어디로 도망가죠? 피신합니까? 요셉이 어디로 아기를 데리고 가죠? 이집트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을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유소년 어린 시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여겨지는 갈릴리에서 몫으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굳이 그런 내용을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백향목이나 버드나무나 상수리 나무처럼 우뚝 솟은 것이 아니라 연한 초목 같았다. 오늘 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 갈릴리에서요, 학식이 뛰어나서 소문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런 모습으로 몫으로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저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복을 잘했는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나이신데도 조용히 이름도 없이 연한 초목같이 자라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시나 찔레처럼 찌르는 가시가 없는 연한 초목 같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 볼 때 그냥 짓밟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자꾸 우리가 뭘 말하면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하기가 거북스러우니까 피해버리죠. 나에게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항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더 괴롭힙니다. 왕따 시키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왕의 아들로 오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쉽게 건들 수 있을까요? 조롱도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서 감옥에 가든지 죽겠죠. 어떻게 왕의 아들을 건드려?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주님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은 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약함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권능으로 강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에 보십시오. 초목같이 연약했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자, 뿌리는 어디에서 나야 돼요? 어디에서? 그냥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이어야 돼요? 옥토바, 좋은 땅. 근데 무슨 땅이라 그래요? 마른 땅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이게 시제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자는 어디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물가에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뿌리는 물가에서 뻗어나갔고 이슬이 내 가지 위에 밤새도록 내렸으며. 자, 뿌리, 요셉의 뿌리는 물가에 있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어떻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켜주시고 뭐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욥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땅? 마른 땅.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부자였고 강한 자였다고 부족함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런 분으로 와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욥처럼. 여러분, 아무도 광야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누가 광야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물을 뿌려봤자 금방 뜨거워갖고 자라지도 못하는데.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그런 땅에다가도 씨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잘 하니까 벼도 뭐도 밀도 잘 자라는 경우도 있긴 하더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그렇게 뿌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볼품 없습니까? 자,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그 땅이 어떤 땅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마른 땅 그러면 무슨 땅이라 그래요? 네, 척박한 땅이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은 환경이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환경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이런 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는 것처럼 척박한 그런 환경, 그런 환경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그런 광야에서 뿌려지고 자라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리로 보내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곳에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물가에 보내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자라나야만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 대언자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돼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금수저도 은수저도 아니에요. 어릴 때서부터 유복한 그런 가정도 아니고요. 최상의 환경의 기회를 제공받은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볼품이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자란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제대로 못 자라납니다. 마른 땅에 뿌리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극한의 생존 환경을 견뎌내야만 하는 거죠. 자, 척박한 환경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견디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의 환경이 우리가 척박하다고 한다면 견뎌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셨다. 이겨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 어떻게 살아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빨리 이런 환경 지나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의인들이 살기에는 광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주님의 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좋은 일 많이 생깁니까? 아니요. 오히려 핍박이 생기고요. 또 가정 가운데도 믿는 분하고 안 믿는 분하고 트러블 생깁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신앙이 다르다, 야. 야, 같이 못 살겠다, 야.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야.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의의가 없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오신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분인데 와, 그분이 진짜 진리였어. 생명이었어. 의로우신 분이야. 백부장이 예수님께 죽으시고 난 뒤로 어때요? 예수님이 야, 그거 정말 의로운 자였다, 야.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궁율도 없고 믿음도 없는 마른 땅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면 누군가는 믿겠지.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시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고센 땅 거기에서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이잖아요. 가면은 걸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냥 한 보름 정도, 뭐 천천히 가면 한 20일 정도. 근데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을 하잖아요. 네?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후에 그들은 물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를 걸은 거예요? 광야. 그래서 말씀을 민수기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도 안 읽다가도 모르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가나안 땅에서는 완전히 또 잊어버리고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은 아닙니다. 광야의 삶은 어떤 기적적인 누군가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때요? 먹을 거 걱정이 있었습니까? 마실 것도 걱정이 없어. 옷이 신발이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어요. 놀랍지 않나요? 애기들이 자라갖고 옷이 달라져서 헤입힐 수는 있었어도 전혀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줬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매일 하루하루가 기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척박한 환경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경험하시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시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야는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고 물이 없고 대신 불뱀과 정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막에는 그래요. 특히 전갈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면 사막 모래인데도 불구하고 정갈이 확 나타나더라고요. 걸어다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이런 거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악한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죄와 불법이 넘치는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세상은 살기에 척박한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저 하늘에 셋째 하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소망,
이제 머지않아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우리는 모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물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른 땅에서 자라났는데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이. 예?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수가 물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또 성령님이시잖아요. 예? 이 땅은 기근과 갈증이 있는 그런 광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열매 맺기는 고사하고 말라 죽기 딱 맞는 그런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분리시켜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사르 사람이에요. 구별됐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도 안 마시겠다고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전까지는요, 크리스천들은 이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주림과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나셨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뿌리를 내리래요.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되니까? 살아나니까. 바르게 살 수 있으니까. 생명이 풍성히 넘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거죠. 날마다 막 기쁘고 행복하고 누가 볼 때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막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밝아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환경도 이겨내고 어떤 일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2절 후반절 중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에게 다 있으실 텐데 없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 것,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사라는 그 매랑국죽 있잖아요. 매화, 난, 국화, 대나무를 말하는 이걸 사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봄에는 매화가 피니까 여름에는 난,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대나무를 대표적인 그런 식물로 이거 사람들이 좋아해. 막 그림도 그리잖아요. 예? 대부분 화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다 그런 거 그래요. 매랑국죽을 잘 그립니다. 사군자를 그리는 거예요. 왜 그리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면 이뻐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다고요. 그 식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화는요, 봄에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해서 귀하다라고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난초는 약이나 열매로 쓰이지 않는데 은은한 향기로 가장 사랑을 받는 식물이래요. 이번에 태국인가 어디에서 인터넷 보니까 무슨 난인데 너무 좋아갖고 자기 스포츠카 비싼 거 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앞으로 몇 배로 뭐 비싸게 팔릴 수 있다고 하니까. 식물이 그렇대요, 난이. 국화는 어떻습니까? 늦은 가을에 첫 추위를 이겨낸다고 해가지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국화 꽃향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대나무는요, 모든 그 식물의 잎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니까. 추운 겨울이면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죠, 식물은?
말라 비틀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봄에는 다시 나오지만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나무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군자의 덕목으로 사군자를 칭송을 해서 사람들이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식물 어느 나무보다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없는 게 많아요, 예수님. 없는 게. 이 외에도요, 오늘 이사야 53장 2절 외에도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없는 것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먼저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변함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다르죠. 쉽게 변해. 쉽게 변해.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 변함이 없으시대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하죠. 10년이면 강상, 요새는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불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자, 중요합니다. 이상하네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태양 밑에 가면은 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없다고 하네? 회전하는 그림자 없대요. 여러분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이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어떤 것이든 그림자, 빛에 비춰도 그림자가 있는데, 예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어둠이 없으시대요. 어둠. 디도서 1장 2절에는 거짓말 하실 수 없대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하시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거짓말도 안 하신대요. 이사야 53장 9절에는 속임수가 없으시고,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나 자신도 못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앞으로 더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는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또 사무엘상 15장에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래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으시대요. 우리는 뭐 다 속하잖아요, 여기에. 히브리서 7장 26절에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다. 해가는 나쁜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게 없으시대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교활함도 없으시고, 시편 92편 15절에 불의가 없으시고, 에가서 3장 22절에 긍휼의 끝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6절에는 불법을 찾을 수 없대요. 이사야 40장 28절에는 기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데, 우리는 좀만 걸으면 어때요? 피곤한데. 에가서 3장 33절에 고의로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신다. 시편 102편 27절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대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7절에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안 보신대요. 뭘 보십니까? 중심, 마음 속을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다양하게도 예수님이 없는 것이 있대요. 오늘 53장, 이사야 53장 2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을 따라 알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읽고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읽습니다.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더 이상 알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육신의 모습 아무 의미가 없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셨다라고,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죠. 그분을 닮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데 우리는 왜 그런 모습은 닮으려고 하지는 않고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좀 화려한 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돈을 좀 주셔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우아하고 좋아 보이는 거. 요새 심지어 무슨 백? 샤넬백인가? 그것도 얼마, 그 종이 쪽지 같은 거, 그거를 얼마 주고 사요? 이거 모르십니까? 그냥 종이팩인데, 당근마켓에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만 원, 수십만 원 주고 그거 산대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요? 그거 무슨 브랜드가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특히 여성분들은 가방 보면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액세서리나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돈 있으면 사서 그렇게 하십시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많이 버르셔서 사주셔야 되나요?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오신 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우리 예수님을 닮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흙수저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최고의 그릇들이십니다. 최고의 액세서리고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잖아요. 보석들이에요. 작품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오늘 내일 먹고 사는 일에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거는 견뎌내시는 부분이고 이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